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선지학교 하나님을 기억해요 라는 제목으로 시편 107편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11월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고요. 곧이어 새생명 축제도 있습니다. 이 무렵 많은 간증들이 들려오죠. 오랫동안 안 생기던 아기가 생겼습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의사들도 다 포기했었는데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정말 놀랍죠. 당사자들은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할까요? 여기저기 다니며 간증할 만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처음엔 우와 놀랍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도 그 감동과 감격이 점차 사그라들고 또 듣는 사람은 어떤가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그런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는 거죠. 기도해도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힘든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곧 큰 절망으로 바뀌고 마는 거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 경우라도 감사의 제목을 막 쥐어 짜내야 하는 경우라면 난 그동안 뭐 했지? 라는 허탈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고 감사보다 오히려 마음이 조급해지죠. 감사가 아니라 스스로를 감사하는 거죠. 다음 주 추수감사절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감사와 감사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시편 107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이죠.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5권은 대부분이 감사를 주제로 하는 시예요. 지난주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찬양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107편은 이 시편 5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제4권을 마무리하는 106편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방황하다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저지른 반역과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었던 것에 비해 시편 제5권을 여는 107편은 광야와 감옥, 죽음에 이르는 병과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바다를 거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시인 거죠. 시라고 했습니다. 시는 산문과 다르게 봐야 하는데 시는 연과 절로 구분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성경 펴시고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7편은 총 3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연은 1에서 3절, 2연은 4절에서 32절, 3연은 33절에서 43절. 그래서 1년은 1에서 3절인데요. 1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면합니다. 동서남북에서 성전에 모인 자들, 즉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32절까지의 2년은 광야길과 감옥, 질병과 바다의 풍랑이라는 4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보여줍니다. 광야와 풍랑이는 바다 둘 다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소용없는 혼돈의 여정이라면 감옥과 질병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구속과 속박의 상태입니다. 이 4가지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절망과 혼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들에게 기이한 은총을 베푸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헤매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를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줄인 영혼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들로 인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역사의 경험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사막 한가운데 선 것처럼 쉴 곳도 없고 줄이고 목마른 광야와 같은 시절들 있으셨죠. 그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았던 시절들이 있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쇠사슬에 매여 어둡고 깊은 감옥에 갇힘받은 상태에 있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 끝은 죽음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놋 대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열어 속박에서 풀어주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는 그런 놋으로 만든 대문들이 한 10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의 역사적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 돈이나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잡으려고 했던 인생의 목표가 혹은 방법이 나를 얽어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또 혹은 어떤 사상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나를 옴짝달싹하게 못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큰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질병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인생을 바다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뱃사람들이지만 이리저리 구르며 그들의 모든 지혜가 쓸모 없어지는 순간, 그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광야와 풍랑 가운데 나아갈 방향을 모르고 헤매던 혼돈의 상태와 바벨론 포로와 심한 질병에 붙들려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절망의 상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억을 되새기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공통된 역사적 경험을 나누고 또 기억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의 근원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슈퍼맨이나 맥가이버 같은 문제 해결사에 불과하다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아마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는 이제는 고통 끝, 행복 시작,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3년은 33절에서 43절인데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낮은 곳에서 높아지는 마치 신데렐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상상하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강을 사막으로 물이 나는 샘을 마른 땅으로 바꾸셨대요. 기름진 땅을 소금밭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못 짓죠. 누가 이렇게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또 사막을 연못으로 마른 땅을 물이 나는 샘으로 바꾸시고 굶주린 잠들에게 복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랍니다. 궁핍한 자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거죠. 비옥한 땅을 마른 땅으로, 마른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시고 풍요한 자를 궁핍한 자로, 궁핍한 자를 풍요한 자로 이렇게 역전시킴으로써 인간의 운명을 바꾸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무지함과 연약함을 포함한 이런 모든 인간의 악함,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내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시간은 마치 교만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을 구분하는 스크리닝 과정 같습니다. 주님의 기이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한 이 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며 끝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와 인생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이제 압니다. 그들의 평안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본심이 아니시지만 근심과 고통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뒤틀리고 상한 우리를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요. 화분에 식물이 비실비실하더니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할 수 없습니다. 갖다 버려야죠. 과일을 안 먹고 좀 오래 놔뒀더니 썩어서 초파리가 꼬이고 냄새가 납니다. 갖다 버려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질병에 걸리고 썩어 냄새 날 때 우리를 그냥 포기하고 갖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옴짝달싹 못하고 숨만 쉬고 있지 때로는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을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붙어 돌보고 있습니다. 격리되어 여러 가지 검사와 수술을 하고 치료받는 과정 자체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 치료를 멈추지 않죠. 중환자실에서 나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치료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근심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죠. 근심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행하시는 기적의 손길로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부패하여 쓸모없다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야말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서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그 치료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결론에 대해 감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결과보다 그 과정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로의 초대로 시작되는 이 시편은 예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이름을 주장합니다. 예배는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오늘의 은혜로 기념하고 우리 몸에 새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과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들을 주의 깊이 살피는 자들이고 그들은 그 사건들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또한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과 또 이어지는 새생명 축제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나오는 것? 네.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누구 계신지 알게 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능력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우리를 절망과 혼돈 가운데서 건지시고 생명과 자유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내가 보기에 선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쥐어진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참 예배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나누는 추수감사절 새생명 축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